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일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손을 들어서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해 주지. 성령이 충만. 아멘. 할렐루야. 1년 동안 우리 장로님이 기도 중에 같이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크든 적든 애썼던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또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의 끝까지 은혜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되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게 신앙의 본질이고, 둘째는 그런 신앙이 사회적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 신앙은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들이 알면 뭘 알겠어, 하나님도 모르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보여져야 되는 선한 측면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록 신령한 측면은 모른다 하더라도 신령함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양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내 신앙이 어떻게 보여졌는가를 여러분이 듣고 싶다면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내 신앙이 어때? 말해 뭐래 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 내가 하나님은 모르지만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할 수도 있잖아요. 요셉을 바로와 관리들이 만났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신이 네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요. 신앙은요, 나만 하나님과 좋으면 끝이 아니에요. 내 신앙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게 하나님 보기에도 귀하고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배처럼 여기는 그런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목사가 설교를 열고 있느냐? 오늘 본문이 좀 이해되려면 이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좀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내력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를 잠깐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신앙을 처음 가지고 신앙을 가르치거나 말한 사람들이 시작한 신앙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선견자라고 말한 겁니다. 본 사람들이, 아담도 하나님을 봤죠. 모세도 봤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보든 신령한 것을 보든 신앙의 대상인 존재를 본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말하면서 신앙이 유전된 겁니다. 특히 모세 시대 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긴 시간 하나님을 보면서 말씀을 들은 걸 산 아래에 내려와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첫 기원은 뭐예요? 본자들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가르치면서 신앙이 유전되었다. 내가 비록 보지는 못했어도요, 본자들이 그 떨림과 진동 속에서 자기가 들은 말을 말하면 50%는 그 감동이 전달되어집니다. 맞죠? 내가 그 사람처럼 본 거는 아니지만 본 사람에게 들은 것만큼 진동이 가깝게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렇게 본 사람들이 들은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본 사람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선지자도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보고 들은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만 남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본 사람들의 감동과 떨림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문자만 남았어요. 이 문자를 가지고도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목사가 이 문자에 기록된 성경을 펼쳐 설교하는 걸 통해서도 여러분 속에 성령이 교통하고 있으니까 그 떨림과 진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떨림과 느낌은 사라지고 지식과 규범과 논리만 남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설교자들은 보지도 않았는데 본자들이 말한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은 유전되고 유전되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아시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 과거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었어요. 과거의 선지자들은 봤는데 지금 신약에 시작되면서 과거에 봤던 선지자들이 그 본 것을 직접 눈앞에서 제자시대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빌립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대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보이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난 걸 못 알아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대요. 참 놀랍잖아요. 본 사람들이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한 걸 기록했는데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상고했던 사람들이 정작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더니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오랜 시간의 갭 동안 사람들은 정작 말씀인 하나님을 모르고 뭐만 알았다는 거예요? 기록된 문자인 성경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외우고 연구했는데
그 말씀인 하나님이 나타났더니 이분이 그분이라는 걸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이렇게 온라인 SNS가 풍성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그런 시절이 아닐 때 도트 인터넷을 할 때 채팅이라는 게 처음 생겼잖아요. 그럼 문자로 사람들이 막 편지를 쓰듯이 문자로 채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사귀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오산역 앞에서 한번 만납시다. 우리 서울역 앞에서 만날 테니까 빨간 옷을 입고 오겠습니다. 나는 장미꽃 하나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프라인 만남을 가져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선 그렇게 달콤한 사람이었고 멋진 사람이었는데 정작 딱 만났더니 이게 뭐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예전에 군대 간 청년들이 펜팔로 사람을 사귈 때 대필로 펜팔해 주던 직업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달콤한 펜팔을 대신해 주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말씀을 그렇게 외웠고 공부했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습으로 딱 왔는데 이분이 그분이야? 하고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맹인을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맹인을 고친 그 기적의 사건의 의미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한마디로 설교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9절에 떠 있는 말씀이에요. 39절에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는 자들은 누구예요? 성경을 날마다 보고 있고 자기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데 정작 그들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도 세상에 빛을 본 적이 없는 맹인들은 차라리 눈을 떠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얼마나 좋은 설교들을 여러분 많이 듣고 있습니까? 좋은 설교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그 거룩한 흔적들과 진리를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본문의 본질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은 뇌까리고 역사적인 해석을 하고 고고학적 해석을 하고 문자적 풀이는 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서부터 족보서부터 그의 한 말씀들을 풀어는 말하는데 정작 주님에 대한 어떤 묘사도 할 게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이 어떤 미소를 짓고 있는지 말한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으니까. 그분의 심장을 말한 적도 없어요.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이 뭔지 아가페적이고 로고스적이고 다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뭔지를 자기 심장이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자기 속에 느꼈던 그 느낌을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본다고 하는 너는 맹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눈으로 문자는 보고 있고 성경은 보고 있고 설교 때마다 귀는 듣고 있는데 진짜 봐야 될 진리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도 보고 역사하는 진동과 느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신앙. 내가 본 신앙이란 교회가 전부고 목사가 전부고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섬기는 룰과 형식이 전부인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가 섬겼던 교회가 경건하고 믿음의 본이 되고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이라도 줄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부모님들이나 선배들이 내게 진리의 경건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최소한 본 것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망가지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보고 있는 신앙의 앞선 모델들이 경건하지 않다면, 좋은 폼이 아니라면, 막 살고 있는 모습만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줄을 세워봤더니 이런 줄이 있습니다. 제일 앞서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 자들이 말하는 그 감격과 떨림이 식지 않는 것을 듣고 배운 제자들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그 무리에 속하여져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봐야 된다고 말합니까? 무슨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나요? 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씨름하면 됩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신비주의라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작 주님 자체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만사와 세상 돌아가는 일들과 교회의 모양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히스토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예배 속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거룩한 사자들과 말씀 속에 나를 상관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들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취를 보는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말씀 속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믿음의 선배들과 하나님의 앞에 경건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간증과 이야기를 듣다 보면 환상도 보고 천사도 보고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의 나타남들도 많이 봤다고 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게 뭘까요? 두 가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단. 첫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할 때, 사무엘에게 그랬죠.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3번이나 반복하고 난 다음에 선배가 가르쳐 줍니다. 똑같이 너를 부르는 소리가 있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근데 거기에 성경은 이런 해석을 붙여놨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적이 없었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을 통해 나타내셨대요. 그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면 설교를 듣고 있고 논리를 접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상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가끔 부부 싸움을 하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하고는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한대요. 부부가 와서 같이 상담을 하듯 서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다 알아듣겠는데 서로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는 줄 아시죠? 정보를 전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심의 감정은 여기에 있는데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 다른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요. 분명히 우리 말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사람에게 안 들리고 있는 겁니다. 정보는 접하고 있는데 그 정보 속에 담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내 감정 속에 담긴 내 말을 나도 할 줄 모르고 저 사람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거요, 성경의 지식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나타냄이에요.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의 경건과 거룩 속에 이르지 못해요. 모양을 만들고 선배의 신앙의 자취처럼 폼을 만들어가도 진짜 신앙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취들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의 두 번째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게 한다는 것은 팔복에 등장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본다라는 단어가 정확히 붙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면 본대요. 믿으십니까? 이거 가지고 씨름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왜 못 볼까? 나는 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을까? 나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천사의 날개 끄트머리도 나는 본 적이 없을까? 나는 왜 환상도 징조도 없을까? 나는 왜 거룩한 그 자취도 나는 본 적이 없을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본대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걸 풀어서 그림처럼 그려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제 마음의 92% 정도는 청결합니다. 92%가 청결해요. 8%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8%에 1%씩 0.5%씩 쪼개니까 독한 마음도 있고 미움도 있고 음란도 있고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세상의 명예도 있고 온갖 술수도 제 안에 있고 제 눈에 시선이 따라가면서 세상에 속된 것과 더러운 것을 탐하고 싶은 마음들이 거기에 다 쪼개 있더라고요.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어떤 상황이 되면 제 마음의 판 위에 그게 올라와요. 사마귀가 잘라내도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와요. 그걸 올라올 때마다 이게 내 마음 판인 걸 제가 인정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95%쯤 되시겠죠?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대요. 우리 마음을 스스로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흠모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판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을 비추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뭐래요? 문자만 줄기차게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깨끗하고 청결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볼 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부정함을 교묘함으로 감추고요, 음탕함을 거룩한 말을 흉내내면서 꾸미고요, 더러움과 욕망을
사람들 앞에 도덕적인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흉내내기 시작해요. 진실한 사람은 진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겸손을 입에 올리지 않아요. 알잖아요. 그냥 자기 안에 그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본자가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구원의 믿음이 없어도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의 눈을 뜨고 말씀의 나타남을 보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자기 안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어떻게 담겨져 가고 있는지 보여지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에 눈을 뜨고 진리의 거룩한 것을 보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타내 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처럼 우리의 마음의 부정함을 씻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들을 보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담긴 그 거룩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